한번 꺼내 보세요. 보셨어요? 자, 이제 말씀 봉독 시간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내년도의 표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 이제 너희들 잠시 잠깐 떠난다. 나 너희들하고 헤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요일 밤이었거든요. 최후의 만찬 시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내용을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얘기가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따르고 존경하고 의지했던 그분이 갑자기 없어지겠다. 나 떠나겠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치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 불안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큰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이런 상황.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이제 1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변호사 있죠. 변호사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거 같이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보혜사였어요. 내 옆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셨는데 내가 이제 떠나니까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그 보혜사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오실 때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보혜사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것,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문 다시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하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나를 나타낸다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신기루같이 잠깐 깜빡거리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 실체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그냥 막연하게 저기 멀리서 잠깐 보이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그분이 계시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나를 돕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세미하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무서워요.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척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이 붙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나타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뭐 헬라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친구처럼 사랑해서는 하나님 안 나타나신대요. 연인처럼 사랑할 때 안 나타나신대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할 때 나타나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뭘로 표현을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거예요. 지키는 자. 근데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보존시키다. 보존. 자,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를 행한다 이런 의도가 있지만 보존하는 건 어때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제가 이 부분만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 아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이제 제 아들 인중이가 있잖아요. 인중이가 이제 찬양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뭐 찬양을 특별하게 잘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이제 개척을 해서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군가 예배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뭐 하루에 8시까지 막 기타 연습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막 치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찬양을 잘한다가 아니라 그 아이밖에 찬양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뭐 집회를 한다 그러면 아들한테 얘기해요.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뭘로 도와드릴까요? 네가 좀 찬양 좀 못해도 상관없어. 나보단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자가 돼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귀엽잖아요. 그냥 뭐 이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엽게 봐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중이 보고 너 무엇 하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나중에 들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타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타가 제가 생각할 때 기타가 저는 이게 이렇게 뭐 바이올린 같은 것도 막 그 몇 억짜리도 있다 그러잖아요. 기타가 되게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딴에는 비싼데 이 아이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저 모르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게 기타가 뭐 종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이제 저는 기타도 못 치고 뭐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타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집에서 기타를요 헝겊으로 막 닦아요. 광을 내요. 광을. 근데 광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타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상한 이렇게 시계 같은 걸 막 집어넣어요. 그거 뭐냐 그러니까 그게 온도계래요. 아니 습도계. 그래서 야 그거 습도계를 왜 거기다 집어넣냐 그러니까 이 기타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닦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 골동품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고이 모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자. 왜 그렇게 기타를? 왜냐면 저희들 여기 기타가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기타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몰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싼 거를 집단에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고이 간직하기 위해서 닦고 뭐 이렇게 뭐 기타가 그래요. 항상 이렇게 줄이 팽팽하면 안 돼요. 막 풀고 그러나요? 그냥 막 풀어놓고 엄청 아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보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존하다예요. 이 보존하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고대에 성벽의 파수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전기 같은 게 있으니까 환하게 이제 서치라이트처럼 이렇게 경계 근무를 했을 때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성벽에는 등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계 근무를 쓰는 군인들이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진다는 것은 내 생명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파수꾼들이 근무를 쓸 때 비가 오든 바람이 오든 그 등불을 꺼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네? 그냥 사랑해볼까? 이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내가 이거 꺼트리면 내가 죽어. 내가 이거 기타에 기스나면 안 돼. 이런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 그 원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그것을 떠받들며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인정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어둠과 빛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둠 만들고 빛을 만든 게 아니라 빛이 있는데 빛이 사라졌을 때 그걸 어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선과 악이 있어요. 근데 선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장소가 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인생이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어둠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셔요?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불행은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선함으로 바뀐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내가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낭망되어지고 실패하고 인생이 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신데 그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분으로 인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뭐 하신대요? 나타나시겠대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 그런데 그 아픔을 아프다고 불평불만 아니라 내가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셔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다면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을 회복하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너무 고단한데 괴로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보존시켜서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그 불행이 바뀌어 행복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존시키고 지킬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년도 요맘때, 내년도 요날 우리들의 얼굴이 활짝 피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26년 집에서 나가면서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저죠, 저.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아니, 큰 소리로요. 그는 누구라고요? 김혜수. 여기 그가 누구라고요? 아이, 김혜수. 맞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진짜? 아니, 나 그러면 모르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보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고요? 혜수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 복 받은 거잖아요. 내년에 우리 다 이 간증하자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도 혜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대. 들어와서도 혜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대. 그래서 우리 주님 모셔서 정말 활짝 웃는 행복한 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134장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134장.